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저보고 되게 젊어졌다고 하길래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까 생각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시 얼굴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주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이야기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만, 이 특별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기초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잘 간직했을 때에 인생에서의 큰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었던 이 성경을 쓴 사도 요한, 그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던 그가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들 가운데 항상 근접거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요한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증언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사복음서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라고 한다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어떠한 질문일까? 성경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기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먼저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가 창조주, 즉 자신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며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시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유대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모두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였고 거부하였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2000년 전의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리고 나의 삶의 참된 주인,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성경을 통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자신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보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거절하고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구원 되시며 주인 되시며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했으니 그 권세는 무엇일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심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비단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영접하고 믿는다면 자녀의 권세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의 사건들을 성경은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의 삶은 특별히 하나님의 표적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간증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보증된 것이 자녀의 권세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아닙니다. 실제 삶입니다. 세상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에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들이 누구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이치를 바꿀 수 있는 능력 또한 여러분에게 있다는 건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돈에 짓눌려서 살고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권세는 물질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자녀의 권세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질문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은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 진정한 이 땅 가운데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세상에 굴복하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들을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얻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이면서 또한 구원자라는 이 놀라운 증거들을 우리가 2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2장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인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큰 위기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예상치 못한 위기의 문제는 어느 때일까요? 풍요로울 때일까요? 아니에요. 부족할 때였습니다. 물질이 부족할 때에, 건강이 부족할 때에, 사람과의 풍요로운 관계가 깨어져서 부족한 관계가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족함의 문제가 생기는 건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족함의 문제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즉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자, 구원자이시면서 나의 참된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냥 말이 아닙니다. 삶의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장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이시며 구원자라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삶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의 현실에서 주어진 모든 삶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그것을 통해 표적으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며,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진정한 영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습니까? 영접한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질문한다면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 구원받는 것, 영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오늘 3장에서는 한 단어로 소개하고 있어요. 뭐예요? 거듭나다. 이건 같은 의미인 거예요. 야, 믿는다는 게 뭘까? 거듭나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게 무엇일까?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였던 그리스도에는 믿음에 대하여 진정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즉 이것은 어찌 보면 건강한 교회에서 질문을 던져야 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질문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나는 거듭났는가? 우리는 거듭났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는데 이게 이단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걸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집요하게 하면은 구원판가? 이런 소리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장, 2장, 3장만 기록하게 되오니 이것만 여러분의 것으로 확신을 갖는다면 여러분 이 전체 성경의 모든 맥의 중심이 이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흐름을 전체적으로 한순간에 다 꿰뚫을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나는 거듭났는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점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다시 태어났는가? 여러분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전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교였던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야, 특별히 하버드라는 대학은 굉장히 모던한 리버럴한 신학을 갖고 있는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곳에서 심리학 교수로 있는 현직에 계셨던 분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데 야 저렇게 보석을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너무나 희석시켜서 약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을 너무 쉽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마치 분노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공감했던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나의 삶의 전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분이라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전적인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위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삶의 전부를 나의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기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나는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로만 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적인 삶의 순간의 선택 속에서 그 결정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삶. 예수를 믿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십자가만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악과의 영적 싸움에서 전면전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선택을 삶을 사는 거예요. 즉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믿음이라는 것은 선택하는 데 미련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 때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십자가 지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자신의 삶의 중심이 그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 피터슨 교수가 정의를 내리는 것에 저는 굉장히 좀 공감을 하게 됐어요. 왜?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굉장히 기독교라고 자칭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믿음이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그 결단은 결코 쉽지 않은데, 그것이 진정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바로 필요한 부분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믿음, 즉 거듭난다는 것의 정의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즉 산헤드린은 공회원, 즉 당시의 종교, 즉 정치, 모든 것의 지도자들, 중요한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오늘날 국회의원 같은 그런 중요한 결정사항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 모임 중에 한 사람으로서 그는 바리새파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이름을 니고데모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예수에 대한 표적을 직접 보았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었는지는 성경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한 표적을 보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본문에 고백하기를, 이것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표적은 또 이것 말고도 다른 표적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적들은 누구만이 가능한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만이 가능한 표적이다라고 누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이 니고데모가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궁금하여 밤에 이제 은밀하게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와 함께 했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표적을 본다는 것은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바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없다라고 예수님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최초의 거듭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거듭난 자, 다시 태어난 자, born again, 이와 같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한 증거는 이미 신약에서도 수없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었을 때 나타났던 수많은 표적, 이것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거듭나야만이 어디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을 들었던 니고데모는 고민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시 태어난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니고데모처럼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려면 다시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방법 말고 또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됨에 대한 이야기를 비로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인 니고데모에 있어서 이 말은 사실 충격적인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7절에 얘기한 것처럼 뭐라 그래요?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오는 데 있어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 논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 간다. 그 믿는 방법은 뭐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 같은 의미를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르침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기에 그는 놀랍게 여겼다라고 7절에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질문 한번 성경이 이 이야기를 지금 니고데모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8절처럼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말을 해도요, 자신이 거듭나 봐야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삶의 주인 되시는 창조자이시면서 구원자심을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며 거듭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있고 갈 수 있다. 이것이 이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이것이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가장 중심적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구원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금까지 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이 정의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거듭남, 이건 분리될 수 있는 게 같은 말이에요. 다시 태어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다시 태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셨을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세요. 나는 거듭났는가? 하나도 안 변했거든. 사실 이번에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믿음에 대한 중학교 1학년 아이의 질문에 또 설명을 하느라고 애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이해하기 편할까? 물론 다른 놈들은 관심 없지만 한두 놈만 유심히 그걸 듣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라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한다는 것은 왜 고민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즉 볼 수 있다는 것은 내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될 수 있고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 갈 수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까지도 연결되어지는데 이건 거듭남, 즉 내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정말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남으로 인하여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변화되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니고데모는 이러한 일에 대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예수님의 질문할 때 예수님은 책망하시죠. 11절과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말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내용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들에게 첫 번째 표적을 보여줌에서도 불구하고 이것을 증언했는데도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즉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들 너희가 믿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누구에게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지적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한 번쯤은 진지하게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이고요, 심지어는 목회자인 우리 자신에게도 심각하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대한 것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13절과 14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영접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뭐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믿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 삶의 현실에 대한 문제만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까지가 우리의 삶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는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 거듭난다는 것, 이건 같은 동일한 의미를, 표현을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질문해요.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새롭게 태어났는가? 나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끊임없이 점검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체크업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은요 우리가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저도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성경에 대해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는, 나는 하면서 계속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너는 누구니? 라고 질문하듯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그러한 질문을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먼저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대상에 대한 질문 한번 해볼까요? 누가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일까? 누가 거듭남이 필요한 사람일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거듭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을 생각할까요? 당시 2000년 전에 이 니고데모의 입장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율법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만큼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바리새인으로서 성경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보수적으로 잘 지켜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해 본다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 이 질문을 한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의 불의한 자들, 그리고 악한 자들, 그리고 죄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심판도 필요하지만 그들이 구원이 필요한 자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에서 예수님의 거듭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으며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신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유대의 혈통의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 어저께도 차 안에서 어느 교육자가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예요. 그 일단은 자부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혈통적뿐만 아니라 그는 신분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한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신학적으로 탁월했던 그에게 있어서 지금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거듭나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를 질문을 던진다면 과연 니고데모는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어찌 보면 하나님이 구원한 필요한 자들은 가난하고 소외되어지고 사회적인 약자라고 혹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세상의 약한 자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닌 심판의 대상으로 혹시 우리는 인식하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라고. 어쩌면 니고데모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거듭났니?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연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님이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는 이 두려움의 메시지는 어찌 보면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끊임없이 겸손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며 나는 거듭났는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바로 내 자신이 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뭘까요? 그에게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가라는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왜? Why?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할까? 왜 거듭남이 필요할까? 오늘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성경을 분명히 이전 것은 이미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과거에 묶여 있다? 이건 다시 한번 점검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죠. 3절, 5절, 7절에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며 7절에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이 자리에 저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너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던 장로에게, 권사에게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니까 내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세 번째 강조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핵심가치, 바로 이것은 거듭나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머릿속에서 확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거듭나는 것, 즉 믿는 것, 영접하는 것, 거듭나는 것, 이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다. 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볼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뭐예요? 내 삶의 현장에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되게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어떤 삶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바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가르침만큼 중요한 건 뭘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관계가 없는 건 상관없어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안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듭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가르침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을 주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천국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육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증거가 2장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에 대한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심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뿐만 아니라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물이 동하는 순간이 아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주간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길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애들이 제가 지금까지 6기까지 하면서 사실 많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또 장거리 이동을 하거든요. 보통 키로수로 보면 뭐 하루에 한 600-700km.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뭐라 그랬냐면 강릉 부산 가는 거 이제 가까워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부산을 왔다 갔다를 계속 하다 보니까는 뭐 하루에 그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는 제일 많이 아이들이 걱정한 게, 부모들이 걱정한 게 뭐였을까요? 응? 다들 멀미약 준비하고 뭐 귀 밑에 붙이냐 안 붙이냐. 6기 기간 동안에 정말 감사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이들 멀미하지 않았고요. 시끄러웠어요. 그 대신 얼마나 떠들고 시끄럽게 떠드는지.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물론 제가 체력적으로 좀 기침하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하게 체력적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였었고, 또 하나님이 저는 함께 하셨음을 전 믿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정의 여정들이 결코 쉽지 않아요. 아이들도요, 체력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정들이에요. 그냥 관광만 해도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새벽 6시부터 일정을 시작해요. 밤 10시, 11시에 끝나요. 모든 일정들이. 그 사이에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성경을 암송을 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아이들한테 거리 공연을 해요. 이번 애들은요, 처음에 우리 많은 애들은 가면은 쭈삣쭈삣하는데 얘네들은 즐기더구만. 처음부터 언제 해요? 길거리에서 춤추는 걸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막 혼자 있으면서도 태권도도 못하면서도 막 열심히 해. 혼자도 연습을 그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한 20-30분 동안의 거리에서 돌아다니면서 계속 공연 퍼포먼스를 하고 전도를 한다는 건요, 그만큼 체력적으로도 분명히 많이 지칠 거예요. 더군다나 애들이 6시에 일어난다는 게 가능해요? 분명히 그러더라고. 몇 시까지 하고 싶니? 12시까지요. 평소에 집에서 9시 늦게까지 못 일어나는 애들이 그렇게 늦게까지 하는 그 과정들,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것. 그 아이들이 하나씩 하나씩 처음에는 그러다가 조금씩 변해가는 그 아이들의 모습들, 암송을 못해서 울고 막 그러던 아이들이 이제 암송을 시작하고, 그 과정들이 결코 쉽지 않아요. 성경이 10장 읽으랬더니 이제 방언을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이게 읽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중학교 이제 1학년, 5학년, 6학년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부모로부터 독립되어져 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참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거기 미국에서 만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다들 놀라면서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삶 속에서 비굴하게 살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결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불쌍하게 비참하게 망하게 하냐면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보호하시잖아요. 풍랑 속에도 보호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거듭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가르침,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이면서 동시에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거듭날 수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근데요, 여러분, 저는 이걸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한 사람은 자기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이에요. 인기 강사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요트, 또 뭐 페라리 등등의 좋은 차들 막 등등등.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이 성공한 사례를 설명하는 거예요. 저도 그분에게 가지고 있는 성공에 대한 사례를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해요. 왜요? 자신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항상 우선순위로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집도 못 간 상태로 열심히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행복한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 하루에 몇 시간 잘까요? 충분히 잔다고요? 아니에요. 전 충분히 잠을 자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본인도 그 얘기를 해요. 4시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을 자기 개발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성공했기에, 자기 개발을 했기에 자신은 그 나이에 성공이라는 자리에 쓸 수 있었다. 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린 그런 사람들을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야. 재산은 물려받은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엄청난 재력, 지력,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경받는 위치까지 간다는 것은 극소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아마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서 그 정도로 수고한다면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도 우리가 주어진 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며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거듭나는 방법이 이와 같은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새벽기도 장로 정도 되면 한 번도 빠지지 말아야 돼요. 권사 정도 되어지면 하루 10시간씩 기도해야 되고. 표정들이 다 굳어져 가고 있어요. 오늘 9절에서 니고데모가가 질문하고 있죠.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으며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 드릴 때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신학자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듭나기 위해서 하셔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뭔가 목사님 밑에서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 얘기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자,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자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게 전제 조건인 거예요. 이 사건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내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셨던 만나에 이제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야. 매일같이 옛날에 애굽에 갔을 땐 고기도 먹었는데 투덜투덜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독사를 풀어서 물게 했어요. 불뱀에 물려서 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저는 아마 그러면 아싸 곧이라 그럴 텐데 다 물고 그 몇 사람만 좀 남겨놓겠다 그렇게 할지 모르겠는데 모세는 저보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리 마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중보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모세의 손에 무엇을 만들어요? 뱀의 형상을 만든 놋뱀을 들어 손을 들게 하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쳐다보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고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이 원리는 되게 쉬워요. 만약에 지금 불뱀에 물린 이 독사에 물려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지금까지 가서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내가 널 구원하겠다. 야, 이렇게 문제 숙제를 줬다고 한다면 그 광야에서 놋뱀을 어떻게 구합니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너무 쉽고 좋은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항상 신앙생활 쉽다 어렵다. 봐, 대답을 못해. 신앙생활 쉽다 어렵다. 쉽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 모세의 손에 들렸던 그 놋뱀을 바라보는데 그것도 봐 안 봐? 너무 놀라운 건 성경을 잘 보세요. 그도 안 보고 죽은 사람 많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대상은 여러분이 처해 있는 환경, 상황, 풍랑,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문제 있을 때 그 삶의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보잖아요. 안 보잖아요. 고개를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못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거듭나기 위해서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듭나는 수 있는 방법으로서
옛날에 과거에 어떤 친구처럼 뭐 3,000배를 하라? 나도 가끔 그러고 싶어요. 3,000배를 드리게 할까?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바라봐라. 너희들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 나를 봐라.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으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풍랑을 보지 말고요, 여러분 주어지는 모든 유혹들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 쉬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는 환경 상황 속에서도 물론 당장 풍랑이 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풍랑 속에서 얼마나 두렵습니까? 물질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당장 이 문제 앞에 몰입되어진 것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오게 되어지면 이 아픈 것 때문에 여기에 주목하는 건 맞아요.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거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 어떨까요? 그 상황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에 주님을 바라봐라. 이것에 대하여 정의를 이기는, 이게 바로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 주님, 내가 물에 빠져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보겠습니다. 비록 내가 죽음의 순간에 맞이해서 내가 생명이 그 순간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망하는 그 순간일지라도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오늘 니고데모에게, 아니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행복할까요? 예, 철없이 행복해요. 진짜로 철없이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처럼 행복한 시간이 과연 어디 있을까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시선, 이제 그 주목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거듭나는 것은 사실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봤던 주목의 대상이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주님도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보고 신앙생활 해보면서요, 주님도가 아니라 주님만이에요. 아세요? 그럴 용기 있어요. 그걸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다. 사람의 시선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의 유혹도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주목할 수 있는 여러분, 이걸 선택할 때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born again, 거듭난 자의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떤 힘으로 가능하다? 그건 내 능력까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helpme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한 가지예요. 제가 쭉 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하나님의 영으로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다른 거 구하지 않겠습니다. 돈, 명예, 건강, 세상의 성공,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매일같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 오늘 성령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심이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고백하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두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감사했고, 또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제 마지막 부분의 사역도 그런 부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아볼까요?